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들어가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이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이번 한 주간이죠. 한 주간 동안 때로는 성전에서, 때로는 바깥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다독이시고, 그리고 결국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주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이 됩니다. 어쩌면 1년 중에 성스럽지 않는 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성스럽고 가장 복된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스러움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스러움을 담고 거룩한 것을 담으면 내가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믿음대로 드러내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증언이라고,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두 개 서로가 붙어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게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아버지로 향하는 진리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이고,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열매이다. 그런 의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길이라는 말, 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떠로 가는 넓은 공간, 일종의 도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다, 방향, 또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탈출하는 길 그러면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방법,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기도하러 교회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도로를 지칭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하러 교회로 가는 길이다. 야, 전화를 했습니다. 너 어디고? 기도하러 교회로 가는 길이야. 교회로 향하는 방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기도의 길은 어떤 거야? 기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로와 같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이요, 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길이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자비를 입는 방법이
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 말씀 그 이후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했죠. 이 진리라는 말도 일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다양한 의미로 쓰는데 참이라는 것,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쉽게 표현해서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너무 거짓이 없고 가짜가 없고 순전한 것이어서 그게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진리. 나에게도 기준이 되고 너에게도 기준이 되고 어떤 그런 거짓이나 그리고 부정된 것이 없는 상태, 모습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비교해야 될 기준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든 도달해야 될 목표가 되는 게 진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분별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 목표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 변별점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는지 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목표치, 목표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것, 이걸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명의 반대는 말이 뭘까요?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우리 신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죽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죽은 목숨이, 죽은 모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단지 어떤 육체적인 목숨이 끊어졌다고 죽는 게 아니라 죽음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야, 네 옛날보다 많이 죽었네. 그러면 뭡니까?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런 그 집념들을 많이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게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거는 의식이 없고 또 생각도 없고 또 어떤 의지도 없고, 그다음에 또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아니면 맛보는 그런 감각도, 어떤 이런 그 접촉에 대한 감각도 상실한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굳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딸 밥을 먹다가 딸애가 그렇더라고요. 뭐라 그러는데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엄마, 아빠, 나이 들었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는 게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이 들었다라는 거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 굴 속에 갇혀 있더래. 자기 아는 것만 알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좋고, 그래서 이 나이 들은 사람은 늘 옛날 지 듣던 노래만 듣는데요. 새로운 노래를 안 듣는데요.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생성될 수가 없어요. 굳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대로 생명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의식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감각이 있고 부드럽고 온유한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의 특징은 바로 새로운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생기면 내가 살아있구나. 모든 거 다 끝났어 별거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저 마음 의지마저 없다면 그 사람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 안에서 하나님의 복의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야. 누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무거운 인생살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이끌어주는 구원의 생명을 힘을 불어넣어주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야. 원천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샘솟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총칭해서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찾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돌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힘과 생명으로 향하는 방향과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쉽게 살고, 쉽게 산다는 말이 가볍다라는 말이라 뭐든지 잘 된다라는 말이에요.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얼굴이 저렇게 환하고 웃고, 그다음에 뭐 맨날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다 그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참 너무 쉽게 살아. 그 옆에 보니까 저 사람도 참 너무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만 유독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나만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다른 목사님 보면 참 쉽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고 무거운지 모르겠고, 다른 목사님들 보면 막 그 목회를 일종의 즐기는 것 같은데 저는 막 처리하기 막 급급한 것 같아서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누구든지 네 인생 쉽냐라고 물으면 쉽다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어려워요. 어렵고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고 매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힘들 때마다, 괴롭고 무거울 때마다, 어떨 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을 때가 있겠죠. 성스럽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가 되고 성스러워지고 좋고, 그리고 뭔가 의욕이 쫙 생기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성스러움의 시작이 아니라 무거움의 시작인 것 같아요. 속상함의 시작인 것 같아요. 입에서는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길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충만해 주시게 하는 분, 살아내고 살아갈 힘으로 가득 채워주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만들어내게 하시고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올 고난주간 한지간단 이 놀라운 인생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권능과 권세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